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너희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인데 본문이 성탄절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 본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탄절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늘 11시 예배로 수요 예배가 또 대체가 되었고요. 또 예배가 끝나면 오늘은 동시에 다 같이 3층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가정 단위로, 그 다음에 개인이 오시는 분은 개인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감동을 따라,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따라서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요점을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도들과 함께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또는 이거는 이제 또 편지니까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쳤다면, 내가 지금 왜 미쳤겠느냐? 내가 미쳤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 미친 우리가 너희에게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것이 내 안에 심장을 뛰게 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 무엇에 대하여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올해 후반기에 들어와서 계속 제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 죽은 존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모든 죽음을 모아서 대신 죽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그 죽은 것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것이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다 받아서 이제 우리도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자가 되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동안은 제가 이제 찬미를 대하면 찬미의 모든 출생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모든 일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중간에 어떻게 학교 다닐 때 어땠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각자의 평가라고 생각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는 소극적이야.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말에 실수를 잘해. 때로는 부모나 타인에 의하여 어떤 평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평가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자격지심이 많은 분들도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도 못하고 무엇도 약하고 어떤 부분은 정말 부족하고 이런 자격지심을 갖고 있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이나 부모에 의해서 너 필요 없어. 너까지 게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거나, 뭐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20살 자매랑 대화를 하는데 그 자매가 엄마가 됐어요. 20살 아빠와 20살 엄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정말 되고 싶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되고 싶대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법적으로 엄마 아빠가 돼야 돼. 그래서 일단은 혼인신고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될 자매에게 물었어요. 너는 뭐가 제일 힘들었니? 그랬더니 그 자매의 엄마가 그 자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냥 집을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지금 순화해서 말하는 거지만 엄마는 얼마나 격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늘 자기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냥 없어져도 되고 죽어도 되고 사라져야 되는 존재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향해서 너의 가치는 엄마가 너에게 말한 걸로 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도 여전히 너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너는 절대로 그런 것에 의해서 너의 가치를 그렇게 형성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아이와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정말 중요한 존재고 귀한 존재다. 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너무나 훌륭하다. 이제까지 이렇게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엄마가 됐어요. 엄마가 돼서 출산하는 그 자리에서 아이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기가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딸아이가 지금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새로운 가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 어떤 사람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품, 성향, 기질 또는 특징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아프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걸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지 말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던 자기의 가치를 이젠 버리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대부분 남들이 나에게 말한 것과 행동한 것으로 생긴 가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남편이 저보고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눈물은 그 상처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치유됐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시댁 식구에게 저를 첫 소개를, 정말 시댁 식구 처음 만난 날 저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얘가 좀 못생겼어. 그렇지만 뭐 마음이 착하고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근데 저는 뒤에 얘기는 안 들려요. 앞에 것만 들린 거예요. 아니, 나를 못생겼다고 소개를 하다니.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못생긴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저의 가치로서 딱 자리매김하니까 나머지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에 주저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어떤 것에 마음이 아프고, 어떤 것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것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럴 수가 있죠. 뭐 남들보다 키가 작을 수가 있고요. 남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고, 시험을 보면은 앞에서부터 세는 것보다 뒤에서부터 세는 게 빠를 정도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서울에서 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가치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찬미랑 오늘 새벽에도 어제도 이야기를 쭉 했어요.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지, 또 찬미 자신은 그것이 엄마나 동생에게 짐이 될까봐 자기 스스로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해요. 그것은 너의 가치가 아니라 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기쁘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가치입니다. 피부 색깔, 키, 성적,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재능의 차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육을 따라서 너희의 가치를 생각했다면,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타인을 볼 때에 육을 따라서 봤다면 이젠 그러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워졌다. 너희는 살아있는 그것이 가장 큰 가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여러분이 보시면 딱 이해가 되죠.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각자 태어난 곳에서 받은 환경 때문에 때로는 말이 거칠 수 있고 생각이 좀 짧을 수 있고 성격이 급할 수 있고, 그렇죠? 세련되지 못할 수 있고요. 교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는 예전에 육신을 따라 연약했었지만 그 그리스도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 모두가 이 생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권기민 성도님이 이제까지는 육체의 권기민으로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워졌습니다. 무엇이 부어졌나요? 생명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까지는 생명이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생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육을 따라 살아가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얼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다가 주님이 우리 오라 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할 때, 특히 부부, 지금 커플들 손 들어보세요. 예, 오셨죠? 예, 손, 예, 활짝활짝 드세요. 네, 네, 내리세요. 부부가 서로를 볼 때 육신으로 보지 마세요. 남편의 습관, 아내의 습관, 뭐 이런 방향성 많이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으로 봐라? 야, 남편이 살아있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걸어다녀.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부부는 서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자기 자녀 여기 지금 다 앉아있죠? 또 무릎에 있습니다. 자녀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셋째는 안 움직여요. 지금 자고 있어요. 드디어 움직입니다. 조한나 집사님, 우리 아들 셋을 보세요. 자, 이제 저 아이들의 몸으로서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은 보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이것이 이 아이들의 가치입니다. 성적이 좀 덜 나와도, 아니면 밖에 나가서 좀 사고를 쳐도, 남자애들은 사고 많이 치잖아요. 사고를 쳐도 안 그래? 둘째는 사고 안 쳐요. 그래도 그것이 아이들의 가치가 아니다. 아이들의 가치는 살아있는 것이 가치다. 아멘.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자기 가족들과 자녀, 부모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해야 될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가치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금요일 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음성 때문에 깼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는 것이 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래서 주인,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대답 못 하시겠죠? 지금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실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왜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이 답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게 왜 죽는 것이 답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오늘 권기민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고 주한이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주 안에 들어왔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서 자꾸 나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봤냐면 제가 해물탕 집에 갔는데 해물탕에 살아있는 낙지를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아갖고 온 거예요. 그 뚜껑이 투명하니까 이 안에 낙지가 꼼지락거리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밑에서 불을 때니까 이 낙지가 여기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뚜껑 열어서 집어넣으면 또 다리가 나오고 어머나 그것도 참 못 보겠더라고요. 걔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오고 우리는 죽으라고 넣는 거잖아요. 그냥 기절을 시켜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살아있는 걸 넣어가지고 뚜껑을 딱 닫았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뭐가 답이다? 죽는 게 답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는 것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방법이 뭐다? 죽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어떻게 죽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죽는 것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으면 나중에 문어처럼 나와요. 낙지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라? 죽어라. 그래서 생명에 포함돼서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릅시다. 우리 115장입니다. 오늘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선물 받아가세요. 성탄절 선물입니다. 기쁘다 구주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주의 오심의 의미와 죽으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원이 한꺼번에 올라가면 식사하기가 힘드시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위에 식사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선물 받아가세요. 1인 하나입니다.